좋으신 하나님, 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반드시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하였사오니,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희년을 맞아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내 아버지여, 의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인에게는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르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금식하고 아무리 백날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징계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희년 때에 완전히 종의 자유함을 얻고 잃었던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50년 만에 한 번 있는 희년,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안식년인데 이게 지금 겹쳤어요. 희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가, 가정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삶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진짜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나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에게 불이익이 분명하게 당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1장 6절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아,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너희들, 구하지 않는 너희들은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시대의 메시지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딱 펴놓고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말 따로, 모든 행동 따로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말씀에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준다.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말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그만큼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릅니다. 환난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환경, 어떤 배경,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무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보게 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환난 가운데 던져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장에 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죽여요? 누가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 자기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망을 이룬다. 패망을 이룬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게 있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어떤 죄의 모양의 형태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지금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되고 가는 길에서 반드시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을 수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표점을 향해서 가는데 빗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죄다 그래요. 말씀에 빗나가는 것은 악이요 죄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흘리심,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대가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어요. 완전하게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그 예수가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도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모양이라도 죄는 다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죄가 다 어디서 나와요? 육체에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그래서 자기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살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를 위해서 대속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나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 죄악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그 속에 어둠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그 죄가 너희 눈을 멀게 해서 소경되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진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한다면 그는 진리가 없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나 내게로 돌아오리거든 내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의 말에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데 즐겁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 부으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데 인자가 주신다. 인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만이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하고 다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찾아보라. 그리하면 내가 깨닫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서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세계에 세임을 주시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니까 근심 걱정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먹을 것이었어도 어떤 것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 두려움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기쁜 노래 주께 드리자. 계속 주님과 담대히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서 두고 어디 서고 있죠. 저 혼자 화장실에 가면 제일 자유로워요.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워요. 아니 누가 뭐래요? 또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면은 내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르고, 딴 데서는 지를 수 없으니까 속으로 지르고.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도 좋은 걸 왜 다른 사람들이 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즐거움을 찾고 가.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초소가 되시고 해요 방패요 행실이 온전하되 방패가 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전혀 주저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어떤 환경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올까? 가난이 올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교통이 되고 있는가? 한 영으로서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 있는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빨리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죄로 인해서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해가 떠나가고 흑암이 덮친다. 지금의 영적으로 상태를 볼 때 이사야 60장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속에서 밝게 더 빛난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에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날들이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 그들에게, 그래서 학개서에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지으라. 왜 너희들이 너희 집, 너희 삶은 그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너희들 집에만 신경을 쓰고 너희들에게만 신경 쓰고 육체에 신경 쓰고, 왜 영적인 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을 왜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중에 심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집을 건축하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그들에게는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에 비교할 수 없게 더 아름답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기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내가 진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지,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내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가장 아름다운 동산, 주님의 성소, 이 땅은 주님의 동산, 이 땅은 주님의 응접실, 내 마음에 주님이 가장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나를 통해서 펼치시도록,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펼치시도록,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도록, 내가 한다고 하는들 하나님께서 그것은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이 너무나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모든 것들, 망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소경을 인도하면 다 수렁에 빠져 죽는다 그랬어요. 소경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형제를 사랑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눈이 멀어서 어둠에 있고 어둠께 향하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예요. 이 땅의 것 보고서 보여지는 것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제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정말 가시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이상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세요. 내가 목자의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과 금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한 그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금지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직한 행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금과 은은 뭘 상징해요? 가장 소중하고 자기에서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보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힘도 그 달에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완전히 멸절되리라는 것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어떻게 알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세상의 겸손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죄악 길을 가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있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의 역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내 안에 전부로 계셔서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아의 주인이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바로 교정시켜 주시고 바른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에 걷고 또한 육체의 길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날에 멸절하리라 하시는데, 내 아버지 찾으라 구하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구하고 찾으며 또한 공의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